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에서 3장까지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100% 정답이기가 어려운 어떤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1에서 3장까지는 또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바르고 자세히 아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거쳐야 될 하나의 큰 산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답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 그러면은 안 되고요. 그 이전, 나의 존재라는 것을 좀 다르게 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면 죽음으로 간다. 또 그렇게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작과 끝을 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자세히 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고, 그리고 또 인생이 참 빨리 갑니다. 너무나 빨리 갑니다. 돌았으면 내가 언제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가 할 정도로 빨리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죠,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자체를요, 이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허무주의고, 이제 젊었을 때 향락을 누리자, 이런 관점이고,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답은 무엇인가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믿는 가치관이죠. 그게 뭐냐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 때에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면 젊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을 더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가느냐, 이 차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 이런 이제 전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이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TV, 유튜브, 영화, 드라마 등등등, 그런 영상들이 거의 다수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네. 그거를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아무리 그 메시지를 전달해도요, 그래, 아무 그게 없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있지만, 모르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거짓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이 답을 요 한 절 속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짧아요.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소스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땅의 흙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땅의 흙.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흙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 땅의 흙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것. 그게 결국은 흙이 어떻게 해요? 네, 흙이 나빠지거나 흙이 없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자연을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온통 이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리저리. 환경 오염이죠. 그래서 지구가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참 장마가 없고, 지금 또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중국에는 뭐 40도가 넘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멈추면 되는데,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흙, 자연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자연이 훼손됨으로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 이제 연구를 해도 아직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어찌면은 제가 평생 가도 답을 못 내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지금 이 영과 육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후에 부활할 때는 이것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걸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사람의 가치죠. 나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우리 사람들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치적인 것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존재가 기하다,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지만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육이 있고 그리고는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중요한가, 영이 중요한가 했을 때 둘 다 중요합니다. 바른 육신 속에, 건전한 육신 속에 건전한 영이 움직이 나가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을 생각하고 육신을 함부로 대하면 이게 바로 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육과 영이 둘이 함께 하지만, 예, 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의 역할. 그러면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진다. 예,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내 속에 있는 영에 대한 가치, 존재를 더 깨닫고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더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가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이것이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예, 그죠? 이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 신약 성경 159면입니다. 어, 8장에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많이 아는 본문이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앞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거한다, 알게 되면은, 네, 깨닫게 된다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될 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3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성경을 보지만 날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 했을 때 저는 복음서라 봅니다. 예, 처음에 쉽게 대한 것도 복음서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 어디를 더 많이 생각하고 보는가 하면은 이 복음서를 더 많이 제가 생각하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참 놀랍다라는 걸 매 순간 느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화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대화입니다. 대화. 말이 통하는 존재.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의 뜻을 알지만 엉뚱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요, 그 앞뒤 문맥을 따지며 좀 엉뚱한 질문 속에 예수님은 진리를 던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32절이라는 참 중요한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는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결국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뭔데? 젊은 네가 도대체 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느냐? 뭐 자유는 무슨 자유?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아브라함, 모세 이런 전통을 이어왔는데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대답을 알지만은 또 거기에서 진리로 싹 이끌어요. 그게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핵심을 탁 짚는 부분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생, 생명이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됐죠? 아담으로부터. 그리고는 그 죄라는 그 끈이요, 우리 일생을 꽉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삿을, 죄의 무거운 짐을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묶여있던 죄의 권세, 죄의 힘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결국은요, 모든 이들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유라는 말이요. 참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는데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이게 무엇에 대한 투쟁인가 하면 자유에 대한 투쟁이에요. 사람들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나 자신부터가요,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죄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인생 자체가 온통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속에서 내가 눌려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뭐죠? 서로가 평화롭고 화평하고 좋은 관계입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럼 뭡니까? 갈등과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좀 화평을 유지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라죠. 예전에는 왕이 권세를 누리면서요, 참 소수의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고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 삶.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무엇인가 하면 이 자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오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죽음까지도 나를 위협하나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마찬가지예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죠. 그때는 하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난 사건이 그냥 5분 이내에 전 세계에 다 뻗어나가요. 그만큼 빨리 가는 세상인데 결국은 이 세상은요, 특정한 사람, 집단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그냥 억압하는, 예, 그 시스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면서 이 둘의 그런 관계죠.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뭐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예,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근데 그 전쟁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강한 힘으로,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중국이 우리를,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막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무엇이 있냐면 다른 쪽에서 힘으로, 그죠? 우리를 또 점령하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참 이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지금이 굉장히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아차 하면요, 나라가 경제가 확 무너질 수 있는, 저는 그 구조까지 왔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런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 내가 내 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유는 진리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 대화에서 뭘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또 해 나가는데 42, 4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뭐라 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3절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요, 봐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니까요. 뭐 예수님을 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 그냥 단순하게 가는데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추상적이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그게 결국은요, 이 진리가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지 들리고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 요한이 그 모든 걸 다 짚어봤을 때 과연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가 정리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좀 이게. 하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각도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그 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요. 내가 성경을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봐도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과 공부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들리고 이해되고 깨닫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44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게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 사탄,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거짓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죠. 찾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이 세계가요. 마지막까지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8절에 보면요. 2장 8절에 보면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성경을 볼 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하지만 놀라운 곳입니다. 이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호기심을 잘 이렇게 우리가 억누르면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요.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그 땅에서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실 때는 또 다른 세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와 다른 세상. 근데 그 아담이 누렸던 것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그 무엇을 먹는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는 그 음식이라는 겁니다. 먹거리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있다 하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놀라울 정도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인체의 가장
완벽한 먹거리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은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지혜롭고 완벽한 존재. 예.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나서 그것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우리가 지식을 생각했을 때요, 안다. 무엇을 안다 했을 때 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모르기를 바랬어요.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악의 존재와 똑같이. 근데 그 죽음을 얘기하고 모르기를 바랬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가 뭐죠? 생명을, 영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인격이고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달라요. 동물들과 달라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 선택이 영생과 죽음, 이 갈림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나라니까요.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그냥 지금 바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좀 돈 많이 벌고 편한 삶을 바라죠. 예. 근데 그게 한순간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모르면 거짓의 아비, 거짓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니까요.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기를 원하고, 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에 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결국은요,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요, 세상이 존재 가치가 없다니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과 분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요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처음에는 큰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돌아서 보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먼저 출발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게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뭘 합니까? 네,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 그 아비들의 욕심대로 가서 진리가 없어지고 그들에 따라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게 바울이 뭐라 하죠? 의의 멸류관 하면서 영적인 전투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